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교독합니다. 한번이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제가 2절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 학자 집안이라든지 선생님 집안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보면은 가정에서 늘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보니까 따라해요.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많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고 그렇진 않아요. 또 운동하는 또 집안도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요. 아버지가 야구 선수면 그 아들이 또 야구 선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이름이 잠깐 생각나네. 이종우. 아버지가 그 이종범 그 선수 아닙니까? 옛날에 뭐 바람의 아들 했는데 이제 바람의 손자까지 나가는데 그런 유전 요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운동 신경들이 또 되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말이 있죠.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는 타고날 때보다 금수저를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뭐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뭐 쉽게 부를 이룰 수 있죠. 근데 부자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책들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 생각만 바뀌면 돼요. 생각만. 정말이에요. 이 생각만 바뀌면 돼요. 우리가 항상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뭐 우리 집은 본래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내 주변에 부정적인 자꾸 말을 하면 거리를 자꾸 두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어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삶의 방향성, 인생의 목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지금부터 방향을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루틴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루틴을 만들기 힘들어요.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냐, 불편한 것을 계속 하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한 그 영상 인터뷰를 보니까 김영철 씨 아죠? 개그맨. 이분은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난대요. 6시 일어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대요. 그때 일어나면 준비하고 화상 영어를 한대요. 계속 영어를 훈련하고. 영어 잘하잖아요,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가난하고 뭔가 안 되는 사람은 루틴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씻고 볼일 보고 30분을 몸 운동, 몸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가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선포를 해요. 예전에는 이게 좀 잘 안 되어졌어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지금 7, 8년 됐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힘들어 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점프를 하다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조금 무리하면 허리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코어 운동.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운동도 같이 하면서 30분을 계속 그걸 해요. 그게 지금 7, 8년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알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걸 해요. 근데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제가 일을 하니까 이게 루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쉬었다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또 이게 좀 정했어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개발 시간을 하루에 2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 시간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직장 그만두고 좋은 아이템 없을까? 뭔가 좋은 거 없을까? 이게 막 찾잖아요.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퇴근하면은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2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책도 읽고 또 관련된 영상도 보시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가 발견이 되어요. 그러면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브로그에다가 글을 올리세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브로그에 올리고. 브로그 쌓이면은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꼭 하는 게 있겠더라고요. 브로그를 쓰더라고요. 글을 써요. 글을 남겨요. 그리고는 몇 년이 쌓이면 책을 발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도 브로그를 시작했어요. 한 2주 몇 주 전부터. 그래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제 어떤 나의 어떤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요. 신명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재정을 공부하는 오기현 목사입니다. 나의 앞에 딱 이 슬로건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슬로건을 만드세요.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 그게 분명한, 그게 나와야만이 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자 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5분의 1 법칙을 하나 올렸어요. 요셉의 5분의 1 법칙. 흉년에 들었을 때 풀 수 있도록 그 7년간의 재정을 모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월급의 수입의 5분의 1은 반드시 저축을 하라는 거죠.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또 아이디어가 또 올라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 올릴 거예요. 10분의 1. 10의 1을 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적어놨어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세상 사람도 10의 1조를 꼭 드려요. 기부해요. 워렌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의 2에 더해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왜 11조 하냐 막 공격하잖아요. 그 구약의 법칙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성공 사람도 다 기부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은 다 기부해요. 제가 보도세포의 돈이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10분의 1을 기부해라. 그러면 배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10의 1을 더 해요. 돈을 인격체로 보라는 거예요. 돈을 인격체로 보고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말래. 그러면
내가 돈을 그렇게 대하면 반드시 그 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김성호라는 그 자산가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허투루는 쓰지 않는다. 나는 돈은 적은 돈도 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돈은 인격체다는 거죠. 그런 분들 다 기부해요. 워렌 버핏도 그러죠.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이 재산을 내가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의 얘기에 거기에 사단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아침에 그 선포도 해요. 선포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제게 이상한 게 두 가지 생겼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잘 계세요? 어떠세요? 교회는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 전화, 10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토요일 날에 15년 만에 전화가 또 한 통화 왔어요. 제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저한테 후원 계좌를 좀 알려달래. 아이,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계속 선포를 하고 아침마다 그런 루틴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선포는 사실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뭔가가 자꾸 막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건데. 근데 그분도 그래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도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젊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늦게나마 이걸 좀 깨달았지만 젊을 때 지금부터 삶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글도 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썬데이 아달라자 목사님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분을 도와가 자립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서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새롭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재정을 줘서 사업을 하게 만들고 일처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재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해, 대만의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그 치과 그 사람들이 멤버가 교회도 헌신하지만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은 공부도 잘하는데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학비가 어려면 그 학생에 돈을 대주고 치과를 보내서 졸업을 하면은 치과를 개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문나니까 말을 안 해도 교인들이 와요. 성도들이 와.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은 정말 자산가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우물 안에 깨구리구나. 뭐 우리만 치지고 뽑고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 다시 생각을 깨달아야겠구나. 다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기도 생활하고 사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바울이 마지막 4장에 들어서 개인 기도 생활을 얘기해요. 시작을 뭐라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는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계속한다는 건 뭡니까?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는 계속하는 거야.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인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 책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에 중보기도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야, 기도를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했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양이 돼요.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대접이 받아서 갖고 올라간다잖아요. 그 대접이 기울어질 때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올 때 기도를 사단이 막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사르밧 가부가 지금 죽으려고 가물어서 3년 동안 가보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루통에 조금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나무까지 주워다가 구워 먹고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내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가물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해요. 먼저 구워서 엘리야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성경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원통에서 막 지금 엘리야한테 막 얘기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풀이하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얹고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번을 이 아이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혼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왜 3번을 합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내지.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요. 그죠? 예수님은 바람을 명하고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면 한마디면 끝나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경험을 하니까 18장에 가면은 18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을 싸워요.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산해야죠. 내가 승리하고 이제 비도 내린댔으니까 이제 가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산을 시켜서 가서 보라. 구름이 있나 봐라.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을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비가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겠다고 주님께서 엘리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럼 엘리야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할 동력자 파트너를 구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엘리야였던 거죠.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정말로 비가 오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차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중에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게 일하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책을 봐요.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게 돼요. 70년 이래가 되면은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니엘과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동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해산의 기도예요. 출산의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출산해내야 돼요. 우리가 예언도 받잖아요. 아, 예언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그거를 붙들고 출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해야 돼요.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아서 그 힐로의 성막에서 막 울면서 탄식했잖아요.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니? 그러잖아요. 그만큼 심령이 공고하고 힘드니까 정말 그 말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흥얼흥얼 거렸던 거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붙들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둠은 빛이 다 몰아내잖아요. 두려움은 이걸 제가 그랬죠. 뜯어낼 수도 없고 삽으로 퍼낼 수도 없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은 감사할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막 다가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니까 엄청나게 몸이 아프고 막 힘든 게 왔더래요. 그래서 운동하고 막 했더니 건강해졌대요. 주님, 제게 재정을 주십시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 재정이 되고. 여러분, 하나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그냥 던져주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불편한 것을 계속 감수해야 돼요. 불편한 걸. 우리가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는 쓰는 걸 줄여야죠. 또 가계부도 써야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사야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죠. 또 내 개발을 위해서는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시간에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죠. 불편하죠, 다.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걸 감수해야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준비하는 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성경책을 줄을 쳐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갖고 와서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거기다 줄을 치고. 저는 제 성경책 여기에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물론 제가 목회자니까 성경을 당연히 많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막 무한한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요. 제가 경험만 봐야만.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말씀을 읽을 때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의 열천의 비유처럼 깨어있을 때만 주님 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어야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깨어있더라고 보니까. 우리처럼 그런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세상적인 게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잖아요. 또 특별 은총도 주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들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7의 영역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성문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앉아있잖아요. 정치 영역에 세상 임금 앉아있고 경제 영역에 세상 임금이 앉아있고 가정 영역에 세상 임금이 앉아서 얼마나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까? 이혼하고 종교 영역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종교로 찌들어가지고 2단 3단 만들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성문은 뭐를 말하죠? 장로들이 앉는 자리예요. 장로들이 앉아 재판도 하고 모든 걸 판단하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그 7산 영역에 우리가 앉아야죠. 우리가 앉아서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히브리어로는 파가예요. 파가가 만나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파가가 만나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누구랑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대적을 만날 수 있죠. 원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파가는 만나다예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서 파쇄하는 시간이에요. 경계선을 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 우리 막 여기서 중보기도 하니까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경계선.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경계선을. 제가 그 중보기도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러면서 환상이 딱 떠오르는데 그 아버지 발에 뱀이 막 감겨져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했대요. 나중에 오후쯤 돼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한테서.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야, 헛간에 들어가는데 뱀이 막 까를 틀고 있더라. 얼른 내가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위험할 때 중보기도자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가가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경계선을.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 차가 보이더래요. 그 차의 바퀴가 막 더더더더 하더래요. 밖에 나사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나중에 와보니까 차가 좀 이상하게 정비소로 갔더니 차에 밖에 나사가 다 없더래요. 그거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겠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파가예요. 중보기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삼층층도 갔다 올라온 사람이고
바울의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손수건을 갖다 올리면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파가라는 의미가 또 의미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적지는 적의 있잖아요. 이거 심장을 꿰뚫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적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의미.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회사 또 회의를 했어요. 불신자들에 보니까 오로지 뭐 이게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회의하는 게 제겐 막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그 전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을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되게 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회의를 해 나가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게 걸렸기 때문에 그 사장들 앞에서 얘기를 못해요, 직원들이. 저는 뭐 어떻게든지 뭐 강심장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말은 다 했죠. 하나님께 그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님은 잘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겸손해야죠. 하지만 겸손한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당하게 내 얘기는 할 건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 중보기도가 그 마지막 의미가 그거예요. 저기 심장을 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심장을 쏘아야 죽을 거 아닙니까? 저기 바로 그런 중보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 기도해요. 그래서 열어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할 것이다. 바울이 물론 이게 바울이 사도지만 구하는 게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르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좀 전할 수 있도록 좀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감방에 있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여기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이 매임을 당한 것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마땅히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드시, 영어의 must예요, must.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할 말이 뭡니까?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나는 전할 것이다. 내가 비록 감방에 있지만은 나는 담대하게 그 간수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것이다.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내가 받으면은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아닙니까? 영어의 그 미스테리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미스테리온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도 비밀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는 어때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뭔가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착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우리는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말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무슬림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메카를 향해서 막 그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하루에 막 6번, 7번씩 기도해야 되고 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우리한테 뭐 땅을 파라고 말합니까? 돈을 뭐 엄청나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구원이에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밀스럽냐. 영지주의는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어서 그거를 비밀을 전수하고 또 비밀을 알아야만이 뭔가 구원을 받고 뭔가 해야 된다고 막 떠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다른 거 다 없어. 필요 없어.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게 비밀이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라잖아.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동행하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 동행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는 구체적인 어떤 그 예를 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도 제가 늘 얘기하죠. 엑사고라죠.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건져내는 그 시간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애쓴 그 시간만큼만은 여러분이 그 되는 거예요. 제가 소뒤에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걸 계속하는 게 그것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 돈이 들어가는 그 시간만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루틴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시간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의미는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 시간이에요, 시간. 카이로스, 카이론인데 그 카이론이 카이로스 나왔잖아요. 적절한 시간.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살 때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저들은 정결 의식도 안 지키고 불결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그랬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하다.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오히려. 너희 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막 악한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찌들어 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입에서 뭐가 납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가요? 은혜로운 말만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을 뭘로 채우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를 뭐죠? 불편하게 만드는 걸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책을 읽고 또 좋은 사람들이 강의도 듣고 세미나 갔으면 가서 듣고 불편한 걸 계속해야 돼요. 내 건강으로 해서 불편한 걸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요리를 해보지만 소금이 안 들어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부패도 방지하지만은 소금이 안 들어가 맛이 나질 않아요. 그 뭡니까? 적절하게
적절하게 소금을 하듯이 은혜롭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죠. 맨날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면 뭐가 납니까?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겠죠. 책을 읽고 좋은 글을 또 보고 영상도 보고 할 때 좋은 말이 나가는 거죠. 좋은 말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마땅히 대답할 말이 나오죠. 마땅히 대답할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 어떻게 나온가를 항상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자꾸만 채우세요. 내면을 자꾸 채우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끝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오늘 제가 9절까지만 얘기해 두 사람만 언급할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나오죠. 7절에 보면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도기고라는 이름이 그 의미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행운. 두기고가 본래 에베소 출신이에요. 에베소 출신인데 이제 골로새에서 같이 이제 섬기고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두기고가 이제 이렇게 너에게 알려주려 나의 사정에 어떤 거를 알려주려 이제 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 그 골로새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저기 소아시아 에베소 옆에 있는 골로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도 한참을 가야 되고 육지로 가도 한참을 가야 돼요. 육지로 가면 저 터키에 포르부스해협을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또 건너가야 돼요.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두기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그 소식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지금처럼 뭐 버스도 있고 배도 있고 이게 없잖아요. 다 도보로 걸어서 가고 또 배를 타고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를 뭐라 그래요? 바울이 7절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그래요. 세 가지로 표현하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래요. 여기 형제라는 의미가 어머니 그 자궁에서 같이 태어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두기고를 바울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그렇게 정말 친밀하게 바울을 도와서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신실한 일꾼. 정말 저는 이 신실한 일꾼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이렇게 의미가 신실한 일꾼이 돼요. 그래서 내 기분을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일꾼.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언급된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이 신실하다는 말이 들어가요. 신실한. 우리 하나님도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신실해져야죠. 신실하다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제는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의미 안에 그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전제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신실한 사람 되세요. 아, 저 친구 참 신실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변함이 없어. 항상 신실해.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제는 두기고가 바울이 제자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종이 된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도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 목사님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우리도 뭐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펼쳐나가세요. 풀어나가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여기 성경이 다 언급됐잖아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을 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남기고 있잖아요. 야, 우리 두기고, 야, 정말 신실했구나.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까? 여러분의 이름도 다른 사람이 회자될 때, 아, 그 친구 정말 신실해. 그 친구 정말 사랑받는 친구야. 이렇게 언급되면 좋잖아요. 아, 그 친구 만나면, 아, 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그럼 못합니까?
그 사람들 인정식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런 신실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 할 때 내가 정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물질을 가지고 많이 헌신도 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정말 내게는 달갑지 않은 환경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9절에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을 쳐 가지고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도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따로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이름이 오네시모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9절에 신실하고, 오네시모도 뭐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는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한때는 무익했던 종이지만 노예였지만 바울은 그 시대의 구조적인 노예제도 구조 속에서 오네시모를 구조적으로 노예로 본 것이 아니라 뭐죠? 관계로 본 거죠. 넌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형제라고 얘기할게. 그 나중에 빌레몬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내가 사회생활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늘 주인의 응답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며 믿음 안에 전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울이 그 사람들을 지명해서 했던 것처럼 나도 신실하고 사랑받고 충성된 종으로 동역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온다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의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 감각들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신경세포들은 조화 균형을 이루고 모두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내 세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더 고차원적으로 더 높은 창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중국 만국경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들도 튼튼할지어다. 폐와 심령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